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짐승이나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구별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하신 것은 대개 철저하게 초식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우선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고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조건이 빠지는 것은 일체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시면 모든 육지의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되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고 뭐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 풍류적 해석이라고 해서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짐승을 예를 들으셨는데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성품을 보면 대세금지를 하더라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보통 잡식성입니다. 잡식성은 성격이 고약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닥친 대로 먹기 때문에 배설물에서 또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또 낙타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낙타나 사바는 우리가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낙타에 있는 혹은 그 안에 이제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운송 수단으로 쓰이는데 그게 이제 기름 때문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죠. 극한을 견디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고기가 참 먹기에 불편하다는 거죠. 말 같은 것도 참 힘이 세고 잘 달리지만 고기가 질겨서 먹지 못하죠.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은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두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끌고 왔으면 뒷발 힘줄을 끊어가지고 불구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바는 바위 너구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 너구리의 일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구리, 스컹크 이런 것들도 잡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식도 하고 초식도 하고 이런 짐승들은 성격이 아주 복잡하고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순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주 고집스럽고 포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굽이 없는 것들은 발바닥으로 다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양이, 개 이런 것들도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사실 잡식성이죠. 성격이 복잡하고 또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토끼는 이제 토끼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입은 늘 오물거리지만 되새김질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토끼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먹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전형적인 잡식성이죠. 그리고 참 더럽고 탐욕스러운 짐승의 상징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 절대 안 먹죠. 돼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음식은 역겨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소, 양, 사슴, 사냥 이제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짐승의 비유가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즉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양이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오죠. 베드로 사도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에서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살아있는 것은 만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고기는 먹어서 안 되고 금지한 거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가 신약시대 때 와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보시듯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이 막 섞여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것을 먹었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즉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과의 접촉. 이제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베드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과의 그 접촉,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죄악된 그 행동에 물들기 쉽고 영향받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정함에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디모데 전서과 후서에 그렇게 나오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속에 있는 생물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다고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10절에 너에게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에 사는 것 중에도 육식을 하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 같은 것은 거의 흙을 먹고 살다시피 합니다. 뱀장어 같은 것도 비늘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런 뱀장어, 미꾸라지 정력을 위해서 먹죠. 근데 너무 사실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또 사는 것 중에 조교류나 해삼 같은 것들은 육지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몸에 안 좋죠. 지금도 이 공장에서 흘러내려오는 배 찌꺼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조개는 바다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 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조개류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같이 생각해 봤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몸에 좀 안 좋은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방인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몸에 좋고 안 좋고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니죠. 신약시대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정함에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것들은 대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청어 같은 것은 사람 외모에 좋고 또 오메가3 같은 부분이 있어서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아무튼 생선이나 새우나 다 순간적으로 정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길게 봤을 때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사람들은 막 먹지요. 이제 탐욕에서 오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정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떠나서 우리가 죄악된 것, 그 다음에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어느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어떤 것은 우리 속에 참 성령 충만함을 자꾸 갉아먹고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맑고 깨끗한 마음을 자꾸 더럽히는 세상의 죄악들, 얼마나 우리의 귀와 눈을 더럽히는 죄악과 영화와 그런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무신론적인 사상이 얼마나 지금 팽배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다 용서받고, 제사를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포악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죄악된 것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그러한 죄에 우리가 쉽게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성과 불의와 의와 불법이 뒤섞이고 가치관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 오시기 직전 너무나도 흑암이 깊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때임을 더욱더 절감하면서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질 것이라고 하신 계시록 말씀처럼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군문에 있는 두 아들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고려신학교를 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천교회가 이제 결산의 달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회개하며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새해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입을 넓게 열어 주님 앞에 구하고 채움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